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자,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새벽을 깨우신 분들도 축복합니다. 얼굴 없는 분들도 축복합니다. 이름이 없으면 제가 얼굴을 누군지 몰라서 얼굴을 못 대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쨌든지 우리 또 새 가족이 오셨네. 새 가족은 그 오늘의 공동 기도문이 없으실 테니까 옆에 있는 분이 좀 전해 주세요. 우리 교우님은 언제든지 받으실 수 있으시니까. 정용욱 성도님 뒤로 좀 이렇게 전달해 드리세요. 오늘 공동의 기도. 네. 자, 오늘 성경의 말씀은 아주 재미난 일들이 많이 있어요. 성경의 가장 짧은 장이 어딘지 아세요? 네, 맞았어요. 심유석 권사님 맞았어. 117편이 가장 짧은 장이에요. 두 절밖에 없잖아요. 근데 성경의 가장 긴 장이 어딘지 아세요? 네, 아멘입니다. 네, 심석권 또 맞았어. 가장 긴 편. 이제 내일 읽을 말씀이. 내일은 그래서 시편 119편만 읽습니다. 길어서. 근데 성경 가운데 가장 가운데 있는 장이 어딘지 아세요? 가장 짧은 장도 알고 가장 긴 장도 알았는데 성경을 딱 장수로 나눴을 때 가장 가운데 있는 그게 어딘지 아세요? 심윤석 권사님 잘 몰라요? 언젠간 알겠지. 언젠간 알겠지. 근데 뜻밖에도 가장 가운데 있는 장이 어디냐? 118편이요. 아하. 오늘 알았네 뭐. 언젠가 아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118편 이전에 594장이 있고 118편 후에 594장이 있어. 그래서 가장 가운데에는 이 118편이 있는 거예요. 재밌죠? 그래서 성경 모든 장수가 1189장이에요. 그래서 594장, 117편까지 그리고 119편부터가 594장. 그래서 제일 가운데 있는 편수가 118편. 그 역사적인 성경 말씀을 오늘 읽게 된 거예요. 이제 절반은 성경을 이제 전교인 성경 통독생회를 해 나가는데 이제 절반 읽었어요. 벌써 2월 달부터 시작해서 이제 나머지 절반, 그러니까 나머지 절반을 읽는 데는 그렇게 허겁지겁 읽을 일이 없어요. 이제 내년 6월 말까지 읽게 되어지는 거니까 천천히 읽어 나가도 되는 그런 말씀이 될 것입니다. 자, 그 시편 118편 유명한 말씀이 어떻게 시작되고 있는가? 아니 117편이 그렇게 짧은 유명한 구절이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117편 다시 한번 시작.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믿음 생활이 뭔가 생각해 보니까 나는 점점 작아지고 하나님은 점점 커지고. 아멘입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나는 점점 커지고 하나님이 점점 작아지는 이 거꾸로의 삶을 살아요. 뭐 안다고 하는 것 때문에, 믿음의 경력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도 내 마음대로 재단해 버려. 그러니까 내가 점점 커지면 하나님은 점점 초라해져요. 이거는 아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기도 제목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점점 커지고 나는 점점 작아지는 거. 그게 참다운 믿음의 생활인데 새벽 기도를 하는 우리 모든 새벽 기도자들, 나는 점점 작아져야지. 내가 남들보다 좀 대단한데 나는 새벽도 깨우는데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 좀 있잖아요. 그리고 새벽도 깨우지 못하는 사람 신앙생활을 왜 그렇게 하느냐고 이렇게 말할 때 있잖아요. 그거는 벌써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나는 점점 작아지고 하나님은 점점 커지고. 그런 마음이, 그런 고백이, 이 말씀이 성경 중심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기억하고 이 말씀 안에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시편 118편 보세요. 읽읍시다. 18편이에요. 1절부터 4절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할지어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해야 될 이유가 무언가를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죠. 오늘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이유가 뭔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 때문에. 그런데 뭐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고 감사하는가? 그의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오늘 때문에 살잖아요. 오늘을 살기 위해서 오늘 일으킴을 받고 눈을 떴잖아요. 오늘이 어떤 오늘이 될까?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이야기해 주었어요. 오늘은 누군가에는 그토록 간절했던 하루라고. 어제도 제가 장례식 다녀왔어요. 19살 아들을 남겨놓고 세상을 떠나는 어떤 목사의 장례식에 다녀왔어요. 그 할아버지, 그 아버지, 그 어머니, 죽어가는 아들을 먼저 떠나보내는, 손주들을 내버려 두고 떠나보내는 그 아들을 바라보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어요. 독일까지 가서 유학을 시키고 오늘 그에게는 그 오늘이 그토록 간절한 오늘이에요. 이 하루만 더 허락되었으면, 이 하루만 더 허락되었으면, 이 하루만 더 허락되었으면 그 하루를 얻지 못하고 우리와 세상을 달리하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만이 아니고 영원히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을 받으셔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 속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 일인가. 저절로 눈이 떠지고 저절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고 절로 하나님 앞에 목소리를 높여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늘이 아닌가요? 5절부터 봅시다. 시작.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렵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서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이 시인에게 오늘은 어떤 날인가? 고통이 있어요. 이 시인에게 내게는 어떤 날인가? 돕는 자가 아무도 없어. 이 시인에게 이 날은 어떤 날인가? 미워하는 자들이 저 구석에 처박아 두려고 하는, 어찌하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고개 들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일들이 가득한 오늘이야. 그런데 시인은 그래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한숨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편 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돕는 자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니 그래서 찬양하겠다고 하는 고백인 것이죠. 8절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의지할 만한 사람 어디에 보이지 아니하고 가서 좀 청하고 좀 도움을 구할 사람, 이름 있는 사람 아무도 찾아볼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내 편 되시니 나는 하나님께 피하리로다. 10절도 보세요. 문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나 11절 그들이 나를 애워싸고 애워쌌으나 12절 그들이 벌떼처럼 나를 애워쌌으나 가시덤불에 불같이 다 없어지나니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려 하였으나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산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이 시인이 지금 어떤 삶의 환경 속에 있는가를 여기 글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문나라들이 나를 에워싸고 그들이 벌떼처럼 나를 둘러싸고 별빛들이 쏟아지는 것처럼, 아름다운 게 아니라 나를 넘어뜨리려고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런 삶의 자리. 이제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밀쳐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거 뭐라고 말하는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끊으리로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랬잖아요. 반복해서.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권능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말하는 것이죠.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큰 구원을 믿는.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15절,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오늘도 여호와의 오른손이 여러분들과 함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른손이 힘 있는 손을 말하는 거예요. 힘 없는 손, 있으나 마나한 손이 아니고 오른손, 강한 손. 또 보세요. 17절 시작.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였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 재밌잖아요. 18절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였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내게 경책할 만한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있었다는 거죠. 꾸짖음을 받을 만한 일이 있었다는 게 없었다는 거예요? 있었다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의인이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나는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체질이 죄인일 수밖에 없는 그렇게 연약한 백성이지만 죄값으로는 죽음에 넘기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셨는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말하여 19절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로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옛날에 성문에는 성문지기가 있어서 들어올 만한 사람을 들어오게 만들고 못 들어온 사람은 문을 닫아버린단 말입니다. 들어갈 자격이 없는 우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는데 누가 나의 갈 길을 막을 것인가? 문들을 열어라, 그 말이요. 의의 문들아 열어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데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로다. 그래서 그 다음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22절 다 같이 시작.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 세상에서는 나는 버린 돌 같은 인생이지만 세상에서는 나는 아무 쓸모없는 것 같은, 사람들에게 애호심을 당하고 밀침을 당하고 버려짐을 당하는 인생이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귀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용납해 주시고 오히려 버린 돌이 끄집어낸 요긴한 돌을 삼으시고 모퉁이 돌의 머릿돌 쐐기돌로 만들어 주셨다. 쐐기돌이 뭔지 아세요? 그 돌이 없으면 집이 무너지는 거예요. 쐐기. 그건 조그만 돌이지만 뭐 대단한 돌은 아니에요. 쐐기돌은 조그만 돌이지만 그 조그만 돌이 전체를 버티고 있는 그런 중요한 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는 버려진 인생이었지만 버림받은 대로 살지 아니하시고 요긴한 돌로 삼으셔서 그가 없이는 교회가 되지 아니하는, 그가 없이는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가 없이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래서 이 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할 때 복음서에서 사용하는 말이잖아요.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 말을 많이 알아요. 근데 우리가 앞에서 드려진 말씀으로 보면 난 죄인일 수밖에 없지만은
의의 문들아 열어라. 하나님이 나를 용납해 주셨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 내가 가는 길을 누가 막을 것이냐. 문을 열어라. 천국 문을 열어라. 그런 말씀이 오늘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2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거지요.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는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나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 뿔에 멜지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로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으리이다.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우리에게 향하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아멘. 기도합시다. 우리가 예수의 기도로 늘 첫 기도의 음성을 하나님 앞에 올리는데 그 시간의 기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작아지게 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보다 더 작은 기도가 어디 있어요? 자기를 작게 만드는 기도예요. 그러면 내가 작아지면 하나님이 점점 커지는 것이죠. 우리 함께 예수의 기도로 우리 하나님 앞에 다가서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세리의 기도를 닮아가는 저 되게 하시옵시고, 내 힘으로 아니라 끌어올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을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경륜이라는 게 뭔지, 성경을 안다고 하는 게 뭔지, 어느덧 나는 점점 커지고 하나님을 너무 작게 만들었던 우리의 교만하고 못된 것들을 십자가 밑에 내려놓는 이 아침, 하나님이 점점 커지시고 하나님이 점점 위대해지시고 하나님이 점점 능력의 하나님으로, 구원의 하나님으로 오늘 우리를 붙들어 주게 하시는 복된 하루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하셔서 이 말씀 때문에 찬송하고 이 말씀 때문에 또 한 걸음 더 성숙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이창엽 장로님의 가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그분은 천국 가셨으나 그 자손을 불러일으키는 천국의 기도가 그 가족들에게 임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은 김영현 집사님 수술받기 위해서 병원에 입원하는 날입니다. 걱정과 염려가 그 마음속에 있지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옵소서. 오히려 귀로만 알던 하나님을 온 몸으로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정말 위대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크신 분임을, 그래서 저절로 찬송할 수밖에 없는 그의 삶으로 빚어주시는 오늘과 내일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물 속에 담겨져 있는 저들의 간절한 기도를 연락해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역사가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